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며 동행하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고 수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이 황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리라. 추수감사절을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한 지역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추수감사 주일날 예물을 들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예물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제가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믿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때로는 가진 것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고 있죠. 하박국은요, 뜻이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름이 껴안는 자예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씨름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껴안는 자다라는 뜻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걸 놓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푹 껴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껴안는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꼭 껴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썩음의 고통이 뼛속으로 스며들고 시작하고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음의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면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한 달 전에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모님이 암이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사모님이 암이라는 그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말 썩어짐의 고통이 뼛속으로 스며들고, 자녀들에게 얘기했더니 자녀들도 하늘에 무너지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주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온 천지가 암흑인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물을 들고 아산병원에 와서 다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산병원에 있는 전문 의사가 쫙 보고 진료하더니 암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 내려줬대요. 2주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뼈에 썩어짐의 고통이 임했고 자녀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임했었는데, 암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 감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품속에 자라다가 자기가 너무 감사할 때는 확 달려서 꼭 껴안아요. 그죠? 웃으면서 꼭 껴안아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감사란 바로 하박국, 껴안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꼭 껴안을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엄마께 아빠께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을 꼭 껴안는 감사의 삶을 남은 인생에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 노래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먹을거리가 전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쟁이 터지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전부 사라질 겁니다. 전쟁이 나면 밭에 식물이 사라질 거고 양과 소가 사라질 겁니다. 초토화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쟁의 실상을 볼 수 있잖아요. 하박국은 그걸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 가운데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먹어야 되는 존재인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사라지는 고통이 임할 거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절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인생에 하박국의 이 표현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죠.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이 전부 사라진 인생이,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래서 로마서에 그가 그대로 표현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자꾸 수렁에 빠져서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꼭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7절.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걸 하박국은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이 감사하는 신앙,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1분 1초씩 다가오는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것,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게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사하고 은혜이겠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장차 적군이 이곳에 도착하면 다 사라질 건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까지 무화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포도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감람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셔서 내가 누렸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더 새로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가 걸어서 건강하게 걸으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이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인 것, 이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프리카에 그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소멸될지라도, 먹을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먹을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있다, 나에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큰 고통이죠.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위로하시는 한 분, 그리고 나의 삶에서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은혜죠. 우리 아름답게 모든 목장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목장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19절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니 나를 구원하사 높은 곳에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나를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실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위기는 다가옵니다. 육신의 마지막은 다가옵니다. 내 믿음으로 바라보니 어느 순간 나는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다 지나갈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치유하신 후에 내가 사슴과 같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다가온다는 걸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지금의 고통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지나갔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 하박국이 정말 감사했던 것,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결론을 내릴까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행복을 좋은 환경과 소유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한 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는 지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여러분 감사 기도문이라고 걸려 있어요. 병원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걸려있는 이 감사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문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꼭 껴안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소유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꼭 마음으로 품고 껴안아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